언약 하신 하나님. 세 번째,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좀 벌거벗고 잔 얘기. 세 가지인데 오늘 두 번째, 언약하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우리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나왔습니다. 구름만 떠도 노아와 가족들은 어메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덜덜 떨립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무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젊은이들은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내 선택에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혼자 있게 되면 자책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회고록을 보면 내가 좀 더 잘할 거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합니다. 남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그러한 존재의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래서 구름만 껴도 세상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었고 도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심판받아서 죄값 받아 죽었는데 나도 혹시 죄값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젠가요, 아내가 여기 교회 앞에서 넘어져 갖고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옆집 개 춘심이라고 검은 개가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는 그러더니 막 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갔더니 작대기를 들고 추는속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내가 저 개가 무서워갖고 덜덜 떨리고 꿈에서 움직이듯이 다리를 못 움직이고 덜덜 떨렸대. 그 개한테 한번 물렸거든요. 트라우마입니다. 분해갖고 작대기로 가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한번 물리고 나면 그 조그만 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무서움,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뱃속에서 막 구름, 번개, 이거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사실 평가에 너무 예민한 존재입니다. 친구의 평가, 부모의 평가, 선생님의 평가,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평가, 점수 매기고 맨날 점수 매긴 거,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실. 자아 정체성이 참 여러분 칭찬은 다 잊어버려도 나쁜 말은 기억 오래 갑니다. 저도 선생님이 써준 말, 칭찬 아니면 나쁜 말 한마디는 너무 상처돼서 저 선생님 너무하셨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평가에 대해서 가슴 막 밤새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평가는 고사하고 남의 평가에 참 끝도 없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다. 호불호. 나쁘다, 좋다, 막 뒷담 까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친구에게도 채점되고 엄마한테도 채점되고 아빠한테도 채점되고 형제간에도 서로 채점됩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채점됩니다. 지능을 평가합니다. 성격을 평가합니다. 재능을 평가합니다. 외모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심판받을 두려움. 그게 인간이에요. 항상 참 불쌍해요, 인간이라는 게.
야, 이게 비참이 딴 게 비참이 아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오래 기억나. 저도 희한하게 부모님한테 나쁜 얘기가 그렇게 오래 기억나더라고요. 너 같은 것은 나가 죽어도 된다.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오래 기억돼요. 죄책감, 수치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 모습, 그게 두려움이 되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또 평가받는 상황이 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구름만 떠오르면 오메 또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오메 지난번에 나 거짓말했는데 아우 또 나 평가받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또 비 내려가지고 방주도 안 져놨는데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2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평가한대요. 어떻게 평가한대요? 행한 대로 평가한대요. 이게 참, 이거 하나님도 평가자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모로부터 평가받죠. 태어난 형이 똑똑해요. 형이 공부를 잘해요. 얼마나 평가받습니까? 예, 저도 저희 형이 막 전교 1등하고 그랬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형만 이뻐하는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무섭다.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 아이고 무섭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 그 두려운 노아에게, 두려움에 빠진, 평가에 빠진 인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무지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 우리 그 무지개 언약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세웠는데 다시는 홍수로 어떻게 하신다? 멸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딱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언약의 범위가 노아와 노아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동물, 짐승들 또 뭐까지? 생물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그 개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천국에 개도 가요? 그랬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복음을 잘 믿어가지고 개는 영혼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어서 개는 천국에 못 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사랑하는 개를 천국에 없다 하면 나도 교회 안 다녀 하고 교회를 안 나갔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개는 천국에 못 간대요. 내가 사랑하는 개가 없는 천국 나 안 갈래요 그랬대. 그랬더니 엄마가 참 지혜로운 엄마야.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여러분 천국 그림 뭐 예수님 있고 뭐 천사 그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데리고 가고 딱 여기를 가리키면 여기가 개집이야. 여기가 개가 살고 있어. 거짓말이지만은 그걸 믿고 어린 마음에 개도 천국에 있구나 하고 교회를 나가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뭐예요?
어린아들은 어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이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개들도 다 하나님께서 동물조차도 언약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봐라. 그래요. 그 봐요. 아, 백합화가 이쁘죠? 그렇죠? 이렇게 야, 백합화도 이렇게 이쁘게 입히는데 너희도 내가 입혀줄 거야.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강조한 게 뭘 강조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누가 먹인다? 내가 먹인다. 그 말이에요. 입힌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공중나는 뭘 봐라? 새를 봐라. 새가 저장도 안 하지만 잘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노아에게 짐승, 생물 전부 다 내가 거기 다 홍수로 안 멸할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 너희들 절대 내가 약속한 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때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가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데 내가 가축도 아끼는데 너희는 더 아낀다. 그 말이에요. 참새도 아끼는데 너는 더 아낀다. 그 말이에요. 이 백합화도 입히는데 너는 내가 더 입히고 더 사랑해 줄게.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를 한대. 누구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너무 귀히 여긴다. 너무 내가 사랑해 준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을 통해서 일이 중요한 것이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개를 기르면서도 하나님이 개를 길러주시듯이 나도 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 말입니다. 우리 뭉치 사는데 위에 참새가 집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참새가 알을 까가지고 새끼가 떨어졌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습니다. 한 마리가 왜 죽었겠습니까? 뭉치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놈 뭉치야 왜 새도 다 살려고 나왔는데 이걸 그래 잡아놨니? 개가 알지 못하고 새를 죽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서 생명을 새롭게 하고 두려움이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사실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약으로 나를 붙드시구나. 꽃을 볼 때도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입혔다. 나도 입히시겠지. 짐승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기르시지. 나를 보호하시겠지. 이거는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막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느 분을 아는데 갔더니 제가 이 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이 개는 나를 좋아하니 우울증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반려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개가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이 개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무지개 언약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9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보세요. 자, 누가 기억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기억의 주체. 누구죠? 나죠. 나는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노아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한대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대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구름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공포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뭘 발견한다? 무지개를 발견하고 언약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먹구름이 올 때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지개가 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름만 봐요. 아이고 트라우마, 아이고 이 공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봐요? 무지개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죄악, 공포, 죄책감, 억압, 모든 두려움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뭘 본다? 예수님의 피를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주님이 기억하고 보신대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구름에 뭔 무지개가 있어요? 햇빛이 와갖고 딱 반사하는 것이죠. 구름은 구름 자체입니다. 그러나 물층인 불에 빛이 딱 오면 7가지 색으로 착 퍼져나가는 거예요. 환난은 환난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입니다. 슬픔의 먹구름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평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얀 빛을 착 비춰주면 7가지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주를 의지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헌신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주를 더 의지하게는 7가지 색이 쫙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빛이 던져지면 먹구름은 무지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첫 번째 아담과 맺었죠. 아담은 조건 언약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으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덜컹 따먹었죠. 두 번째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노아가 기억하든지 말든지 누가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언약이죠. 피를, 잔을,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피는 내가 준 새 언약이니 이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배반을 하든지 부인을 하든지 말든지 다 도망가든지 말든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피 흘렸습니다. 나 같으면 다 도망갔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 벌거벗고 뭔 짓입니까? 그만할래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 끝까지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사랑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피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친구들은요, 나를 평가하고요, 배우자도 나를 평가하고, 세상 선생님도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바뀝니다. 호남,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전라도 호남 지역에 내놓는 예산을 57%나 깎아버렸대. 그 미워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그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한다는 생각이 제가 덜컥 들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뭐 정부를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은요,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꼭 보복하기를 원하고요. 친구 사이, 교사 사이, 심지어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도요, 자기 평가 기준이 딱 있어서 못을 박아놓고 고정관념으로 딱 세워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뭔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최후 판결, 우리 인생에 대한 최후 판결, 영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친구에게 소외되고, 부부에게 소외되고, 정말 선생님에게 소외되고, 평가받고, 그런 모든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최종 판결, 영생, 사랑.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사랑받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버렸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나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책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온전하다고 선언해 주었다. 그런 평가와 판단이 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줬다. 최종 판결입니다. 그 판결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나를 무시해요. 남편이 나를 무시해요. 자녀가 나를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친구가 나를 판단합니다. 밤새 미워 죽겠어요. 그 판단에 이제 밤새 시달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누가 최종적으로 내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랑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를 믿는 순간 먹구름이 뭐로 변한다? 무지개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심에 구름이 밀려오는 순간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순간이 도리어 예수의 최종 평가. 사랑한다. 무죄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는 소식을 듣는 기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죄를 범해가지고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죄를 알지 최후 판결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아들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죠.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의 큰 용서를 완전히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세상 평가에 의지하지 말고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에서 이겨나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마지막 예수님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예수님의 피 언약입니다. 우리 의롭다. 너희는 사랑한다. 무지개가 증거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뚜렷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 무지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현이가 놔줘. 그래가지고 다현이가 물을 쭉 나한테 뿌려요. 그래서 너 많이 젖었다 그랬더니 나도 젖었어. 근데 물을 쭉 뿌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거기도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물만 뿌리면 무지개가 떠요. 폭포 밑에 가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지금 오봉산 밑에만 그 폭포 가보세요. 막 물이 조금만 날리면 무지개가 팡팡팡팡 무지개가 떴습니다. 모든 물 있는 곳에는 빛이 올 때마다 무지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곳에, 범죄한 곳에, 연약한 곳에, 환난 있는 곳에 예수님의 피 증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를 확실히 눈으로 보듯이 예수님의 피가 확실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무지개 끝을 찾아간다고 못 찾았대. 엄마한테 와갖고 울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왜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왜 끝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란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막상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옛날 여자분들은 의탁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보다는 잘 이해합니다. 고집사님 증언에 의하면 18살에 아버지가 가라 시집을 그래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부모 말을 듣고 의탁돼 갖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인생을 맡기고 생을 걸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적으나마 이게 의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지개 언약으로 피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의탁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내 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헌신으로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탁 훈련이에요. 주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 내 맡겼는데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데 시집을 보냈을까? 그러고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아버지는 불완전하니까. 내 불안, 초조, 염려,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초조해요. 평가가 없으면 초조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 못 받았으면 불안해요. 의탁이 안 되니까.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너무 초조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걸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지개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피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피 언약을 의존하지 않고 있구나. 의탁 훈련이 안 되고 있구나.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보셨습니다. 구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비춰지는 태양, 빛이 올 때마다 퍼져가는 무지개. 여러분,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평가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의탁의 훈련을 하십시오.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세상 홍수로 안 먹는다.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최종 판결. 의롭다. 구원할 거야. 너를 사랑으로 내가 안을 거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돈 없다고 불안하지 마. 너 그 사람 인정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마. 승진 못했다고 야, 너 불안해하지 마. 주님께 의탁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보게 하소서. 구름만 보는 자가 아니라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와 피를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보게 하소서.
먹구름만 보고 낙심하고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고 부흥을 보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판결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습니다. 우리